할렐루야. 오늘도 한번 크게 웃어보세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표가 바뀌니까 웃으라 소리 안 할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믿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엇갈리는 그런 감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손의 수고가 별로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 같아서 또 세월을 허송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허무감을 느끼기도 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실패와 또 실수 때문에 희한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해서 오늘 마음의 상처를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만난 문제마다 하나님이 선하게 갚아주셨습니다. 야곱은 원래 차자로 태어났으나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형 에서를 그야말로 속이다시피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뺐고 또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속이고 자기가 대신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에서의 분노를 사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루스에서 날이 저물어 돌 베개를 하고 잠을 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셨어요.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야곱아,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어서 그들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리라. 그는 깜짝 놀라서 깨었습니다. 아,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병을 취해서 자기가 베개하고 누웠던 돌에다가 부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아비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며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벳엘이라고 지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으나 당장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니에요. 고생길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해서 그와 결혼하고 싶어 했더니 라반은 7년 동안 무상으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 안 받고 7년 동안 봉사했어요. 7년이 되는 날 이제 결혼식을 아마 안 한 모양이에요. 그냥 밤에 딸을 들어 보내줬는데 자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형 레아입니다. 라반은 얼마나 얼굴이 두꺼운 사람인지
항의하는 야곱에게 그저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언니가 있는데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네가 라헬을 정 원하면 라헬도 줄 것이니까 그 대신 7년을 네가 더 봉사를 해라. 그래서 두 아내 때문에 7년을 돈도 안 받고 봉사를 했습니다. 두 자매가 서로 시샘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여종까지를 주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12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습니다. 14년이 지난 뒤에 야곱은 이제 나를 위해서도 품삯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품삯을 정했어요. 그래도 또 이 악덕 상인이 10번이나 품삯을 감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라반이 깨를 냈어요. 들판에 보니까 점 있는 양은 간혹 있단 말이에요. 야, 이제부터 그 뭐 품삯 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점 있는 양 보이지? 새끼를 놓을 때 점 있는 양이 나오면 네 품삯으로 하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새끼를 놓기만 하면은 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라반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야, 점 있는 양 말고 저 얼룩양 보이지? 점 있는 양보다 얼룩양은 더 적은 거예요. 더 놓기도 힘든 것이. 저 얼룩양을 네 품삯으로 정하자. 그런데 또 양이 새끼를 놓기만 하면 전부 얼룩양이에요. 자,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는 이제 그 외삼촌 집에서 떠나려고 마음먹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은 아내와 자식들과 일꾼을 데리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떠났습니다. 3일 후에 라반이 쏘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분노해서 자기 형제들을 다 모으고 7일간을 쫓아가서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길르앗 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를 해치려고 할 때 그날 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책망하시면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는 분하지만은 분노를 새기고 그 다음날 그 두 딸과 손자들에게 입맞추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세우고 축복하고 떠난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억울함을 갚아주셨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는
야곱을 또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책망하시고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시므로 그는 야곱의 두 딸에게 입맞추고 손자들에게 입맞추고 축복하고 떠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곱을 억울하게 했던 라반이 야곱을 축복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오늘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축복하는 자가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보상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아픈 일을 만났을지라도 손해를 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보면 손해 수고를 갚아주셨어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열심히 라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자기 두 아내 보고도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지 않느냐. 그의 외삼촌에게도 말했어요. 내가 이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물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가. 야곱은 열심히 일할 뿐 아니라 진실하게 일했어요. 양들이 낙태하지 않도록 잘 돌봤고 짐승이 와서 양떼를 찢으면 것이나 도적 맞은 양은 자기가 보충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다 보셨어요. 그의 외삼촌은 그런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축복하셔서 나올 때는 거부가 되어 나오게 했어요. 여기 2때를 이루었다는 2때는 많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어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물질의 손해를 끼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일한 수고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언젠가 거두게 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로 고용주에게 여러분 물질의 손해를 보았습니까? 너무 월급을 적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더 크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크시고 손도 크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야곱의 인생에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출생지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도우시는 것을 여러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의 돌아갈 때 보면 언약하신 대로 그의 자손이 번성했습니다.
내가 네 후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했는데 두 아내를 통해서 그들이 시기해서 자기의 여종들을 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12 형제를 갖게 하고 자녀를 갖게 하고 그 12 자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동서남북 서쪽으로 네 후손이 퍼져나가리라고 한 대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언약하신 대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로 하여금 돌아가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의 아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 야곱을 한 마음이 돼서 따르게 했어요. 두 자매가 서로 질투하고 시기했는데 야곱을 따라가는 일에는 한 마음이 됐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대로 하세요. 우리가 다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게 두 아내가 한 말이에요. 당신이 이 양떼 가져가는 거 그거 조금도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양떼들은 당신과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것입니다. 그거 다 가지고 갑시다. 예. 오늘 어려울 때에 가족이 한 마음이 돼서 협력하는 것, 이거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가족, 자녀, 종들, 양들 다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네. 도종에서 형 에서의 마음도 녹여서 그의 가는 길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결론적인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그가 자기 아비 이삭에 거하던 고향에 거하게 됐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비상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고 친히 가로막는 자를 하나님이 가로막기도 하시고 어려운 어떤 난간이 있어도 그 난간을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까지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를 삼으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넘어졌을지라도 일으켜 주실 하나님,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누가 내 인생을 망가뜨려서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걸 믿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언약의 백성이 바로 우리가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백성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바꾸어서 말한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한 그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과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일도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해난 일도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멀리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축복하시기로 약속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죠.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억울한 일, 손해본 것, 또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답답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러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시길 바랍니다.